할렐루야. 12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588장 하시겠습니다. 588장 찬송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07장이고요.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감싸주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도 못하네. 야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신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혼탁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고요함을 그리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남편 도시락 챙겨서 출근시키고 자녀들을 다 준비시켜서 학교에 보내놓고 온갖 가사를 마친 후에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가정주부들은 아마 네라고 답하실 겁니다.
가정이라는 이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또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복잡한 도심, 바쁜 일상을 벗어나기를 갈망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는 이 세크라멘토와 같은 서버브는 전반적으로 삶의 여유와 평화로움을 즐길 수 있어서 오히려 복잡하고 그리고 시끄러운 도시 생활을 그리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살던 곳은 시카고 북부 지역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가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 건물과 그리고 지하철 철도가 한 20m 안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사 갔을 때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거의 10분마다 지나가는 기차 소음에 상당히 시달렸습니다. 그때는 우리 큰애가 갓난아기였는데 시시때때로 지나가는 기차 때문에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불빛이 반짝거리는 그리고 요란한 캐럴이 나오는 홀리데이 트레인이 그 집 밖에, 그 20m 안에 코앞에 지나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차에 탄 산타 할아버지가 손 흔드는 모습을 우리 아이와 함께 넋놓고 창턱에서 구경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물론 기차역이나 공항 근처에서만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죠. 집, 학교, 직장, 쇼핑몰 같은 곳에서도 소음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리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 들리는 적당한 소리가 마음에 안정을 준다고 합니다. 혼자 된다는 것, 외부와 차단된다는 생각이 두렵기 때문이죠. 온갖 소음뿐만 아니라 끊이지 않는 말 또한 현대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수많은 광고, 이메일, 문자, 뉴스, 소셜미디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 정치, 경제, 심지어 신앙생활마저 온갖 말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점점 심해져서 우리 신앙인들조차 침묵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말. 온갖 말이 난무하지만 대부분 빈말, 쓸데없는 말이 주를 이룹니다. 두서없이 하는 말, 횡성수설, 영어로는 jargon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영양가 없는 단어들의 모음입니다. 현대인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단어나 언어가 아니라 그냥 소리,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땡스기빙, 이 추수감사절만은 예외이죠. 전반적으로 추수감사절은 조용한 날입니다. 저녁에 가족끼리 모여 식사하면서 미식 축구를 볼 때까지를 제외하고 TV도 꺼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복된 날이라고 할 수 있죠. 휴대전화는 되도록 뮤트해 놓아서 벨이 울릴 일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도 휑합니다. 물론 모든 사무실과 학교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한시도 빼놓지 않는 스크린 타임을 삼가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처음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냈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거리에는 돌아다니는 사람이나 차가 거의 없어서 마치 온 도시가 잠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거리는 텅 비었지만 각 가정집에서는 활기가 넘친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죠. 불경기로 인하여 요즘은 좀 덜하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아니라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서 음식과 대화를 나누면서 고인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함께 할 수 없는 가족 식구를 기리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식탁 교제와 추억을 나눈다는 점에 있어 추수감사절은 한국의 구정과 한가위와 같은 절기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년에 딱 한 번뿐이기에 더욱 유일하고 의미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죠. 추수감사절 같은 중요하고 기본적인 절기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언어가 필수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절기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적절한 언어는 바로 땡큐입니다. 때때로 짧은 단어가 긴 여운을 남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곤 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God, thank you 라고 많이 말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들아, 딸아 고맙구나, 친구야 고맙다 라고 말해보셨습니까? 감사의 언어는 단지 예의범절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 언어는 인간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평안을 주고 그 사랑과 배려를 상대방에게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Thank you 야말로 영혼을 평온하게 해주고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고 모든 관계를 바로 잡아주는 정말 마법 같은 용어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바로 진솔한 Thank you의 위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백성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실제로 바울 그 자신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서신에서 이 빌립보서에서 아주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이런 삶을 산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지만 목사인 제가 이런 권면을 한다면 속으로 네 하면서 그냥 평상시에 설교하는 내용으로 치부하실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손꼽히는 믿음의 위인이기 때문에 그의 말의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이 더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바로 그가 빌립보서를 쓴 곳이 다름 아닌 감옥이었기 때문이죠. 옥중서신,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서를 쓰면서 다른 옥중서신을 쓰면서 2년 반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전까지 가정집에서 또 2년 넘게 죄수의 신분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총 5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하게 되죠. 성서학자들은 다메섹 회심 사건으로부터 로마에서의 처형까지 바울은 14년 정도 복음을 전했다고 추측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3분의 1이 넘는 기간을 죄수로 보냈던 셈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보다 죄수 바울이라는 호칭이 그에게 더 잘 어울린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구금 기간 동안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로 심한 매질과 그리고 고문과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일단 감옥에 한번 갇히면 쉽게 석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자신의 어두운 미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로마로 호송된 이후에는 자신의 사역과 인생이 그곳에서 끝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립보서 서두에서 바울은 일렬의 감사의 문구를 쭉 늘어놓습니다. 왜 바울의 마음이 그토록 큰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는지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러나 바울은 서두에서 자신의 감사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여, 여러분은 나에게 있어 오랫동안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직면한 구금 생활에 대해 하나님에게 감사를 돌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수됨은 모든 교회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교우인 에바브로디도를 주심을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나와 믿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마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고 새 생명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심을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서 나올 법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과 자기 삶에 대해 이처럼 긍정적이고 활력 있는 자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5절에서 짤막하게 언급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영어로 The Lord is near. The Lord is near. 여기서 가깝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에쿠스는 공간적인 근접함과 그리고 시간적인 근접함을 동시에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죄와 사망을 물리치신 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울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삶의 기간을 기쁘게 그리고 알차게 보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우스갯소리로 이것을 사자성어로 임마누엘입니다. 회심 사건 후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자신을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까운 거리에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아니면 인위적으로 기쁜 생각을 머릿속에 주입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곧 오신다라는 단 하나의 사실만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하나의 사실이 모든 신앙생활의 패턴과 그리고 기도와 심지어 일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 하나의 사실, 그 하나의 약속, 그 하나의 믿음을 다시 회상하고 회복하고 확신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헐리데이 시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십상인데 우리는 이 사실, 이 영적 원리를 좀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여러분, 영어 단어 thank, 감사는 think,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음을 혹시 아시나요? 즉,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8절 끝부분을 보세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재량을 주셨다라고 주장하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금수만도 못한 놈. 그 표현을 놓고 볼 때는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생물학자들도 동물도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라고 말합니다. 개미와 비둘기와 같은 이소무화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튜브에도 인간의 도움을 받고 감사하는 야생동물의 비디오를 보면 우리 창조주께서 하찮은 미물에게도 생각하는 능력과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 특히 모든 생명은 전능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피조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특히 뛰어난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Thank you 라는 말이 더 나와야 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의 가사가 있지만,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이 머리 쓰는 것조차, 생각하는 것조차 삶이 버거워서 감사하는 일 또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단지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집단지성. 어느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여 쌓은 지적 능력의 결과로 얻어진 지성 또는 집단적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혼자보다는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집단 지성을 위한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현재 처한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생명을 주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다 같이 생각하고, 즉 묵상하고 감사하고, 즉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과 귀를 열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살펴본 다윗도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백성과 함께 예배자로서 예루살렘 성막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영안이 열리면서 아침 이슬, 드높은 산맥, 푸른 숲, 광활한 대지, 그리고 신선한 바람과 같은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데 어찌 인간만 쏙 빠져서 이렇게 인상만 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비록 찬양은 아니지만 재즈 싱어 루이 암스트롱은 또 자신의 노래 마지막 구절에서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즉,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멋진 세상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마치 세상 종말 영화의 주인공처럼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아있다면, 나 혼자만 존재한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멋지고 아름답기보다 끔찍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가정을 세우셔서 우리의 삶이 더 뜻깊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온갖 소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피조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 때문에 인간은 기뻐할 수 있고 바울과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신앙인이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은 자신의 건강, 재물, 사회적 위치, 직장과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목록에 또 한 가지를 추가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의지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살아 생전에 그리고 내세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자 큰 힘입니다. 이 같은 인생의 희로애락과 그리고 우여곡절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인생 여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이 Thanksgiving은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의 절기, 교회 달력으로 보면 공식적인 절기는 아닙니다. 물론 달력엔 맨날 빨간색으로 나타나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공식적인 절기가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논리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즉 10월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청교도들 또는 처음에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 때문이 아니라 함께 신앙 여정을 하는 신앙 공동체 주심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같이 성찬, 즉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나눈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이들과 다시 나누기 위함입니다. 즉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가정이나 특정한 교회에만 국한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다른 이들도 하나님에게 감사를 돌리기 위한 기회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미움은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죠. 온갖 소음과 말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손뼉치며 찬양하는 모습이 참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감사와 찬양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내일 식탁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기 전에 우리 조그만 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고 또한 주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Think and thank.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11월 마지막 주일은 바로 대강절 첫 주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에서 새해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은 1월 1일 신정이 아닙니다. 올해에는 그러니까 2022년에는 그러니까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는 때는 11월 27일 즉 대강절 첫 주일이 교회력의 새 시작을 알립니다. 그때가 뭡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을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한 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칠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를 영어로 thankful 또는 grateful 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thankful or grateful. 특히 이 grateful이라는 단어는 바로 grace, 즉 은혜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사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면서 고된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서로를 배려하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주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아픈 이에게는 치유를,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허탈한 자에게는 인도하심을, 그리고 절망하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곁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붙잡고 날로 용기를 얻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할 때 이번 땡스기빙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의 기도 올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예, 복된 추수감사절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일에 다시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